시편 72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은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도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누리시는 주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의 시인데요 제왕시 혹은 왕 등극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처음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임금을 사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을 추대하기를 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제외한 그 주변의 블레셋이나 많은 나라들은 그 왕을 통해서 강력한 그 국가 권력 체제를 맛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왕을 추대했던 거예요. 그 강력한 국가 권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주시면서 허락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의 간구대로 왕을 주마. 그러나 왕이 세워지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받으며 그 절대 통치 안에서 왕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왕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자기 자신이 왕으로 등극되었을 때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 상하를 쭉 읽다 보면은 그 솔로몬의 고백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많은 백성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듣는 그 백성들은 오히려
솔로몬에 대해서 겸손하다라는 측면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왕을 세운 의도가 강력한 통치권을 구하는 것인데 그 말을 듣기를 오히려 거부할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나를 통치하시고 감찰하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라면 이 어린 백성들을 나는 제대로 그 권력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냐? 날마다 이 고백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속한 사람이 많습니다. 내게 속한 딸 자식도 있습니다. 내게 속한 그 사업의 종업원도 있습니다. 나와 더불어 일하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도 없고 내 아둔한 이 입술로는 이 사람을 제대로 가르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오늘날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의도가 있어요. 제가 몇몇 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란 뜻은 그리스도 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3직종이 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가 이 대표적인 직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 왕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물론 제사장의 의미로 따로 있겠지만 오늘 왕의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왕으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왕의 수행 대사예요. 이제는 위치가 극상된 겁니다. 높아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왕을 수행하는 지금 정권 대사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합니다. 사소한 일도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김하중 대사라고 있습니다. 그 책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인데 김하중 대사 쭉 책을 읽다 보면요, 그 김하중 대사의 고백을 보면 잠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김하중 대사는 그 중국에 14년, 제가 알기로 14년 정도 그 중국 대사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대사 정도 되면은 머리에 박식함이 뛰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뛰어나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굴 만나야겠습니까? 누굴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구체적으로 구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서두를 말을 꺼내고 제가 이 국가에서 한국에서 요하는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말을 이끌어 나가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심지어 이 김하중 대사의 딸이 이제는 결혼했는데 아이를 출산했어요. 이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김하중 대사의 딸이 자기 아버지 김하중 대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 지금 자녀가 딸이 아토피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잠깐 전화 끊고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잠깐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너가 어떻게 행동하라. 그러면 아빠, 우유를 먹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잠깐 멈칫하더니 먹이지 말라 하신다. 이 채소는 먹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채소는 먹여도 된다 하신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오늘의 현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의 현 시대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물론 앞에 선 설교자를 통해서도 그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그 말씀대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또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자리에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그 내용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직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 통치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때 솔로몬 때도 그렇게 구했고요. 오늘의 현 시대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해야만 되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아이를 하나하나 가르칠 때도 하다못해 내가 쉴 시간이 되어도 누구의 통치권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통치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늘 구하고 있어요. 아침 새벽 예배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늘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의 임재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제 기도가 제 육성의 기도가 아닌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 성령의 이끌린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기도하고 와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강의를 듣고 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복음성가를 듣고 하나님 주의 임재로 나를 풍족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계속 되풀이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껴요. 왜요? 힘이 솟는 것을 느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꿔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경험을 해보세요. 그 경험을 하시면요 내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고 싶어서 안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 지혜로 살아갈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저는 제 능력으로 살아갈 자신 도무지 없습니다. 때로는 안수하지만 그 안수할 우리 이교구 대상을 놓고 안수를 하지만 안수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제 능력으로 안수할 자신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누가 이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줬어요? 아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저는 아둔하니까요. 성령께서 안 가르쳐 주시면 저는 할 수도 없고 발을 내디딜 수가 없고 손을 내밀 수도 없는 그런 아둔한 존재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한번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구체적으로 받으면 오늘 그 18장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런데 이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나를 극상시켜 주셨다 그러죠. 동일하게 사회 환경으로도 나를 높이십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통치권을 받고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향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내 사회적 위치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도 믿지 않는 그 영혼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러러 보는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삶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 안에서 어디까지 미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그 가족 성원들을 향해서 어디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혹은 나의 사회적 위치가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다? 혹은 나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사업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 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구나. 바꿔 이야기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오히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원해요. 네? 별 볼일 인생이 아니라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녀들을 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다 품고 또 키우고 양육하고 계실 겁니다. 자,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이름이 세상에서 높아지길 원해요.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이 세상 하직하길 원해요. 그건 아니죠. 내 아들, 딸 자식만큼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아들, 딸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또한 바라기를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사용할 테니 너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세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능력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위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내 위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안에서도 내 위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바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내용은 분명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의 통치권을, 그 지혜를 항상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세세하게 어떤 상황이라도 하다못해 밥 먹는 것도 다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구하고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 있는 말이 나가게 됩니다. 권세의 말이 나가게 됩니다. 능력의 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높여주셔요. 왜요? 내 입에서 지혜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지혜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너의 지혜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신 나를 주장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주장하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말하는 자를 통해서 더 극상시키시고 파급력 있는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이 두 가지만 딱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딱 중심으로 새겨 놓으십시오. 세상에서 요거 두 개만 품고 기도하셔도 세상 능히 이깁니다. 능히 이긴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자로 승리자로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을 잡은 대리자로 항상 주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000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의 가정, 자녀들, 직장과 사업대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람을 통해서 아버지 주의 곳간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또한 권속들의 그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자녀들, 복된 가정 다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하오니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슴에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여쭤보고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지혜를 얻어서 말할 때 그 영향력은 파급력 있게 나타낼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많은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높이시고 영광의 자리까지 세우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 크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은 그 능력이 더함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 크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권능의 손이 늘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